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 대우 보여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공동체가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열심히 나를 따르기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는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요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초소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천위를 쌓으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느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아멘. 주님을 떠나서 부요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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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진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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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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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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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조금씩 저희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천일을 사느니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삶이 우리에게 참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합하여서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기도와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참 기쁨으로 경험하며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묵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우리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0월 첫 주인데요. 이제 그 9월 한 달 재정 현황표는 보니까 1층 게시판에 우리 재정부에서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3, 4분기까지 1월 달부터 9월까지 이렇게 그 누계를 아마 게시해 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의 필요를 이렇게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과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들 이렇게 적어서 헌금해 주셨는데요. 그런 고백들을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시간에 또 시간 관계에서 나눌 수 없어서 참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건 형제 천시연 자매 가정에 여러분 그저께 금요일이죠. 1일 날 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천용우 형제님 그리고 이순옥 자매님 뭐 외손자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관욱 형제 진혜주 자매 교회 우리 출석하는 청년인데요. 둘 다 우리 그 백창숙 자매님 그 자매 13사랑방 우리 주선영 순장님 사랑방에 계시는 우리 백창숙 자매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번 토요일 11시 창원에 있는 리베라 컨벤션 7층에서 결혼식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부 형제님 그리고 이복순 자매님 그 둘째 아들 이진웅근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입니다. 16일이죠. 창원에 있는 호텔 인터내셔널에서 결혼식 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다섯째 주일에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이라고요. 미션 파트너스 대표인데 아주 이렇게 주로 선교에 대해서 강의 이렇게 잘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강사로 모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는 좀 배우고 그렇게 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 주의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매일 성경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시면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이 성소는 거룩한 곳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 이런 말인데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이 지은 이런 천막 안에 뭐 거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만군의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19장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장부터 24장 어제 말씀까지가 2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런 그 스토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거든요.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성소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렇게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소, 성막, 성전 다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리고 성소,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하신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것은요,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말씀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이득을 위해서 또 내 소원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정말 방자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출애굽께서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이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19장부터 언약을 맺는 장인데, 언약을 맺는 이야기인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넘겨봐도 되는데요. 20장 1절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너무도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의미하심에 이렇게 막 너무도 두려워서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가서 좀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서 두렵고 아주 의미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스라엘을, 너는 이 단수가 모세 이렇게 사람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단체를, 이제 이 전체를 단수, 집합병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우상들, 그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죠? 애굽의 우상은 섬기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은 다 버리고 그렇게 애굽 신을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애굽 신처럼,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우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장 쭉 내려가서요,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르라. 뭐라고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위험 있게 말씀하셔서 너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이 위대하심을 이들이 보았단 말입니다. 스스로 보았으니, 그래서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너희의 탐욕을 위해서, 너희의 그 탐심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딱 만들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상처럼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모양도 이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이 마음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내 탐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내가 이용하는, 조정할 수 있는 내 탐심이 이렇게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탐심, 탐욕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그런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 또 23장에도 오면은요, 이제 23장에서 거의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게 자기 탐심을 섬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원주민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깨뜨려서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우상을 다 부수고,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은 내 앞에 두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조금 불편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꼭 다른 신들에게는 못 가게, 그죠? 못 믿게, 혹시 교세가 좀 줄어들까 봐서 하나님이, 그죠? 다른 신들에게 자기 백성을 빼앗길까 봐 이렇게 붙잡아 두는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요, 23장 또 쭉 내려가면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은요,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 같이 묵상한 말씀인데요,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을 하고 관계없는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나에게 그래서 범죄하게 할까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그 신들을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은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애굽, 하나님이 없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탐심을 섬기면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피차 물고 뜯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24장입니다. 3절이죠. 24장 어제 말씀 3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제는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율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법칙이죠, 법이죠, 법규죠. 법규를 백성에게 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이것이 스트레스나 부담이 아니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4절, 5절, 6절에 보면요, 24장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지난번에 다 살펴본 말씀이지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언약서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지요. 그것을 다 낭독해서 듣게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그 제물의 피로 백성에게도 뿌리면서 이르되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언약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애굽 사람의 행위나 가나안의 행위를 본받아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피입니다. 피는 이게 제물을 죽여서 나오는 게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걸고 지킨단 말이에요. 이 지키지 못하면 죽음으로써, 그렇죠? 피로서,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입니다. 근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는데 여러분 실패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탐욕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의 주체가 되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이 탐욕을 따라 사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그건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인데요. 저번에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지체 나를 죽여라. 땅에 속한 탐심을 따라 사는, 욕심을 따라 사는 나를 죽이라. 이렇게 우리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땅에 있는 이 지체를, 나를 죽여야 한다. 곧 어떤 것, 이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나를 죽이고, 왜냐하면 탐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이지요. 야고보서 1장도 보시면은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는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죄의 근원은 우리의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쭉 내려가서 24절에요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우상 숭배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이 이 욕심을 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미 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늘 내 욕심과 탐심을 이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25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바치도록, 그래서 함께 이들이 바치는 것으로 백성들이 함께 이 성소를 지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쭉 나오는 물목들은 바로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함께 다 이렇게 예물을 바쳐서 이렇게 성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봐보십시오.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교회,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성소지요,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성소 이렇게 천막을 오늘 이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집으로 삼고,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기구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겠지요. 제일 앞에 나오니까 뭐 하나님 앞에는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10절에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기구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 26, 27, 28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4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말은 조각목으로 궤가 뭡니까? 상자지요, 그죠? 상자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한 규빗을요 50cm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짠 이 상자가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규빗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으로 보거든요. 규빗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재는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규빗 반이라고 하는 것은 1m 25 정도 되죠. 그죠? 1m 25. 그리고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너비는 한 규빗 반. 한 규빗이 50cm. 그리고 반이니까 75cm쯤 되죠. 75cm. 그리고 높이도 한 규빗 반, 75cm쯤 되는 그런 상자를 궤를 짜고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11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그 궤를, 그 상자를 순금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그죠?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도금을 하고, 그리고 그 안팎을 그렇게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고리는 왜 만드냐면요,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고 갈 수 있는 채를 넣으려고 고리를 지금 4개를 만들고, 12절 보십시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막대기죠, 금으로 그 조각목 채도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밑에 상자를 금으로 딱 싸고 그게 이제 고리를 양쪽에 달아서, 그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싸고, 예. 자, 여기까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위에 이제 그 뚜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요,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이 뭐냐면요,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텐데 그 증거판을 저 궤 속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궤 속에 둘지며,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순금으로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데 길이는, 이 속죄소는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뚜껑을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밑에 상자하고 크기가 똑같잖아요. 2규빗 반, 그리고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천사가 있지요. 천사를 두 천사를 만들되 속죄소 저 위에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뚜껑 위에 이제 그룹을 둘을 이렇게 새겨 넣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렇죠?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저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결할지라며. 그리고 20절 그룹이 이제 저기 있는 천사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리고 얼굴을 서로 대하여서 속죄소를 향해서 이렇게 보게 하고,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그 증거판을, 십계명 돌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저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계신데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너를 만나고,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증거궤, 왜 증거궤라고 그러냐면요,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법인 돌판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름을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게 지금 적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자는 베풀 시자고요, 은은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뭡니까? 저 속죄소, 그 그룹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약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성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됐어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하십니까? 왕으로서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분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 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지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을 성소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 건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성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렇게 구성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 이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자꾸 우리 신앙이 이렇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이렇게 퇴보하는 것 같은, 그죠?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막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일을 정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참 성령 충만한, 그렇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늘 확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소를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님
아버지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시고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곳은